지난주 우리는 복음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변치 않는 영원한 새 신분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우리의 영원한 신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완전한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새 신분을 얻은 성도는, 즉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 신분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실천적인 측면을 보았습니다. 새 신분을 받은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요? 14절을 보시면 법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이 새 신분을 얻은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14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은혜 아래서 사는 성도의 삶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더 분명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반복적인 내용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런 문법을 씁니다. 반복이라는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네,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고 복음을 그저 듣고만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 복음을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들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인가? 라고 반론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론이죠. 반박이죠. 반응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짓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바울이 단호하게 어떻게 말합니까?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아주 강한 부정이죠. 왜 그럴 수 없는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다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뜻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십계명이죠.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법에 따라 내려지는 형벌이, 심판이, 정죄함이 두려워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 감당하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 감당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많은 교인이 이 두려움을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잘 들으십시오. 그 두려움을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세속적인 복과 연관시킵니다. 세속적인 복.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섬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까봐, 복을 안 주실까봐 두려워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종교적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봐, 복을 주시지 않으실까봐,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으실까봐 두려워서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이 두려움을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잘 이용하는 목회자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이런 목사는 율법주의적인 설교로 두려움을 마음에 심어버립니다. 이단들이 또 이게 잘하죠. 두려움. 왜죠? 사람은 불안할 때 더 쉽게 조종되기 때문이에요. 두려울 때 더 쉽게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을 느낄 때 더 쉽게 헌신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두려움을 마음에 심는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설교로. 왜죠? 이 두려움의 동기가 가장 효과적인 동기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교회 안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요, 두려움입니다. 문제는 법이 없을 때는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책임도 사라집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외국에 갈 때, 미국에 가든 유럽에 가든 어디 가든 새벽 기도 할까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도 선교 많이 나가봤거든요. 대부분 하지 않아요.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는 법이죠. 하나의 의무입니다. 하지 않으면 복을 놓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런 예배가 없습니다. 법이, 조건이, 강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사람은 한국을 떠날 때 새벽 기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법 아래서 사는 거예요. 법이 적용될 때, 압박을 받을 때, 책임감을 느낄 때, 눈치가 보일 때 열심히 하지만 법이 없을 때는 두려움의 동기가 사라질 때는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법 아래서 사는 성도는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 교회에서 사는 삶과 그렇죠. private, 개인의 삶과 불일치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와 혼자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지만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척하고 살 때가 많죠. 속과 겉이 불일치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법 아래서 사는 자는 외형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항상 증명해야 하는 그런 압박감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마음이 없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척을 해야 되고요. 선한 척, 합당한 척, 괜찮은 척, 욕심 없는 척 등등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줘야 됩니다. 아주 피곤한 삶이에요. 자유가 없는 신앙입니다. 힘들어요. 지칩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 뭐 합니까? 교회를 떠나서 아내도 없을 때 뭐 합니까? 모든 가면을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려요. 그때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몰래 쾌락을 즐기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법 아래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15절을 보시면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즉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율법의 방식으로 살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의 방식이 뭐죠? 두려움이잖아요. 책임감이잖아요. 의무감이잖아요. 보여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잖아요. 복을 주세요. 이것이 법 아래에 있는 자의 방식이라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은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이미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완전한 의인이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은혜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은혜로 헌금을 내는 것이고요. 은혜로 봉사하는 것이고요. 섬기는 것이고요. 직분 감당하는 것이고요. 은혜로 성도는 움직이는 겁니다. 은혜. 성도의 삶은 시작부터 마침까지 다 은혜예요. 성도의 존재는 은혜 없이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됩니다. 이제는 성도는 오직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죄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까 말까 라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필요 없을까요? 왜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그 완성된 구원의 은혜 안에서 누릴 뿐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반종의 삶을 허용하는 것을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계속 살펴봤잖아요. 은혜는 더하기 위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죄와 피 터지게 싸웁니다. 하지만 은혜의 원리를 잘 모르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느슨하게 거리낌 없이 막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15절을 다시 보시면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확고히 대답하죠. 여기서 죄를 지으리요 라는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말은 이는 의도적으로 습관처럼 죄 짓는 삶을 가르칩니다. 일상이죠. 반복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적인 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성도도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는 내가 오늘 이 죄를 저 죄를 지을 거야 라고 인식하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계획하면서 플래닝하면서 계획을 짜면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삶에서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죄짓고 살아갈 때 성도는 심히 괴로워서 그 죄책감이 너무나 무거워서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고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고 수치감을 느끼지도 않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절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반복적인 죄를 짓도록 우리를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양심을 힘들게 하는 그런 반복적인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를 낮추기 위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것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똑같은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반복적인 죄를 지는 것은 왜 우리가 괴로워할까요? 자, 그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 성격에 거스르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받았죠. 그렇죠.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요.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중생이죠. 우리 안에 새 본성이 있어요. 옛 본성은 끝났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새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짓고 사는 것은 이 새 본성에 거스르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심히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왜 힘들까요? 왜 지칠까요? 왜 부끄럽까요? 왜 부끄럽까요?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유시는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입으라. 아멘. 우리는 이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우리의 영원한 새 신분이죠. 이미 벗어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예요.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다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새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옛 옷을 입는 자처럼 사는 것은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제 몸에 옛 사람의 습관, 길들여진 죄의 기억, 어렸을 때부터 심어진 잘못된 믿음, 가치관, 사고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육신이 옛 사람은 입은 자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은.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행동을 바꾸는 것일까요? 습관을 버리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따버리면 또 다른 열매가 튀어나옵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전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다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입은 자이지. 이것을 다시 인식하는 겁니다. 다시 깨닫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의 의로우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과 신앙의 모든 단계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졌다고, 복음의 지식을 조금 더 안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서 자신의 힘으로, 결단으로,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왜죠? 성도의 성숙이 무엇일까요?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 더 오랫동안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성도의 성숙은 뭡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죄씀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분명히 보입니다. 더.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더 약해집니다. 왜죠?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지금 제가 성도가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죠.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타협도 합니다. 매일매일 타협하잖아요.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육신이 익숙하고 즐겼던 그 죄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옷을 입은 성도가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같은 죄를 계속 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럼에도 은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거를 하이퍼 그레이스, 하이퍼를 그 번역을 알게 됐어요. 과도한 은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요, 잘못 해석하면 하이퍼 그레이스, 과도한 은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방종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 마음대로 죄지고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죠.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있고, 성도는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죠. 회개가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자기 부인할 필요도 없고,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맞을까요?
아주 큰 오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이퍼 그레이스, 과도한 은혜는요, 항상 여지를 둡니다. 한 번쯤 재려줘도 괜찮지. 이는 여지를 둡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허용합니다. 은혜를 방종의 허가증으로, 은혜의 이름으로 자기 죄를 병면하면서 양심 없이, 거리낌 없이 막 죄를 즐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오용하는 겁니다. 오용하는 겁니다. 방탕함을 부추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죠. 그렇잖아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는데, 그 은혜의 이름으로 내가 죄 짓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죠. 만일 우리가 은혜의 이름으로 죄를 짓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은혜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말도 틀렸고, 죄 짓기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은혜는 방종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마음대로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죄와 율법과 두려움의 체계에서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죄와 사망과 두려움의 체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 세상에서 해방되었고요, 은혜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네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종으로 누구에게 내어주어 순종하는지에 따라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그것에, 그렇죠, 종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무엇이죠? 기억하시면 600원, 100원 올렸어요 오늘. 무엇이죠? 둘로스잖아요. 둘로스는 뜻이 무엇입니까?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소유된 자라는 뜻이에요. 노예는 주인에게 완전히 매여 있죠. 주인을 떠날 수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노예의 신분을 스스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자유도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상태이라는 거예요.
정적 타락이죠.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느끼죠. 오늘도 우리가 선택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교회 갈까 말까, 어떻게 교회 갈까, 우리가 다 선택했잖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자유의지가 없고요. 우리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죄의 노예란 악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없고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악만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악이 무엇일까요? 비도덕적인 행동일까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악은 바로 나예요. 내가 악한 존재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자기 애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죠. 다시 말해 인간의 의지는 뭐합니까? 항상 자기를 택한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택할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새 생명으로 중생하지 않고는, 타락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주님을 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모르고요. 나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100% 순수한 동기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동기는 항상 섞여져 있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욕심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싶은 교만함이 그 안에 그대로 섞여져 있습니다. 100% 순수한 동기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일지라도. 자,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의 육신의 정욕일까요? 안목의 정욕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정욕이 내 마음에 끌리고, 안목의 정욕이 내 마음에 끌리고,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에 끌려서, 그렇죠, 우리 자신을 자신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제가 나에게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동시에 노예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나를 노예로 부려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의지가 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내 욕망대로 살고 있다. 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그런 자유로움은요, 허상일 뿐이에요. 왜죠? 누구에게도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입니다. 죄는 항상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렇죠? 행복을 약속해요. 기쁨을 약속합니다. 만족감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죄는 항상 우리를 더 사로잡아 버리고 노예를 만들어 버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무엇과 같습니까? 마약과 같습니다.
한 번 하면 또 하고 싶고요. 또 한 번 하면 중독이 되고요. 습관이 되고요. 일상이 되고요. 그 죄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죄의 세력이 끈질기고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뭐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히파쿠오라는 단어잖아요. 아래에서 듣는다. 그렇죠. 주의 깊이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순종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내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내 감정인가? 내 느낌인가? 예수님이 내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우리는 눈 뜨자마자 하루 종일 이 선택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죠. 그 갈등 가운데 죄와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그 갈등, 그 양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접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넘어짐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붙들게 되는,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원칙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무슨 뜻일까요?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계속 죄짓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새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망과 정죄 아래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러면 내가 반대로 순종의 종으로 계속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죄의 종은요,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순종의 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받는 순종의 종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순종의 종이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순종의 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뜻이겠죠.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순종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무슨 뜻일까요? 어렵죠.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었다 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 중요합니다.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 교훈은 항상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그리고 이 본이라는 말은
헬라로 티포스라는 단어인데 틀이라는 뜻이에요. 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자,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틀 안에 쏟아 부어서 모양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틀 안에서 만약에 이 컵이라면 이 틀이죠. 이 컵 안에 쏟아 부어서 이 컵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모형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복음의 틀 안에서 부어졌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나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원래 여러분과 저는 죄라는 틀 안에 부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온통 죄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은 복음의 틀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그리스도 마음이 우리의 새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결합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새 신분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순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수행한 의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요,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충만함 상태에 있어요. 항상. 예수님께서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영원한 거처를 우리 마음에 만드시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바쁘셔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5분 만에 들어올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충만함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죠. 보세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도 없고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자, 여러분. 순종은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억지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순종이에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하나 둘 셋.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우리의 육신에 굳어진 그 마음을 제거합니다. 어떻게 제거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제거되었죠. 옛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거듭난 마음이죠.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새 마음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새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새 마음 안에 성령님을 두십니다. 그렇죠? 그 성령님을 말미암아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는요, 마음의 일입니다. 복음은 습관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과 윤리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복음은 무엇을 선언합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새 신분이다. 이것을 바라봐라. 이것을 선언합니다. 자, 마지막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어떡해요. 지금 우리 이런 말을 들으면 뒤로 넘어져가지고 기절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들어도 아무 느낌 없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우리의 새 신분이죠.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없죠? 네, 보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의하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해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아니죠.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의의 노예가 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럴 수도 없고요. 의의 노예라는 하나님의 의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곧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의 노예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있죠? 할렐루야! 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 것입니까?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 몸을 주님에게 복종시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종원 형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것이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이 몸은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말로, 몸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 몸을 사용하도록 주님께 내어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 핍자 뭐라고요? 순종하라.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시간, 내 물질, 기도 다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노예로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동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순종하는 동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 둘 셋.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공하시로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사랑이 아니죠. 보세요. 우리가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은 우리 안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관건하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동기로? 어떤 힘으로?
어떤 감동으로? 어떤 의지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내 양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따른다는 말은 순종이죠. 내 양,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들을 때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무슨 신비적인 체험일까요? 어떤 지통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말씀과 기도죠. 그 주일에 나와서 함께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실패하겠죠. 또 넘어지겠죠. 하지만 성령님은 신실하시게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복음을 들어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 다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넘어지도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 온지교회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